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전도의 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사람 만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예 전도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전도는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올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전도하기 싫으니까 나는 안 한다. 내가 꼭 뭐 전도해야만 되는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으면 되지. 꼭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필연적이라기보다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적으면 갚을 수 있겠죠. 여러분도 사시면서 빚이 적으면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다. 그럼 못 갚겠지요. 그런 측면일까요? 나 빚진 자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랬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사명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사명. 전도는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비밀이고 누구를 만나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 만나서 전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닌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안 될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데 왜 안 될까요? 마음에 안 담기니까 안 되는 거죠. 마음에 담아야 돼요. 뜻을 정하고. 바울처럼 나는 이 복음, 죽기까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진짜 전도자들은 특히 뭐 교역자들은 이제 뭐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다 전도자고 선교사입니다. 복음 못 들은 자들은 선교 대상자고 복음 들은 자는 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캠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준입니다. 매일. 날 잡아놓고 우리가 캠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날 잡아놓고 전도하는 것은 전도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전도 운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품고 있고 기도하고 있을 때 시간표 되면 사람 만나는 것이지 평상시 때 생각도 관심도 없는데 어느 날 받아서 어느 날 기간 정해서 캠프하자. 그래서 캠프가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캠프는 만년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가 마음이 없는 캠프라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캠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깊이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이 전도인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데,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축복하세요? 세계 복음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인데. 자,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랬어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러면은,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특별히 교육해야 될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우리 중직자들 메시지 나온 쪽쪽 정리가 다 돼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목사님 토요일 날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 뭐 토요일 날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틀린 것이고 아예 또 어떤 사람은 그 질문조차도 안 하고 관심도 없잖아요. 메시지를 내가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맞다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중직자가 맞다면, 교사가 맞다면은, 메시지 나온 쪽도,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 내용은 이런 것이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놓고 기도하고, 같이 해당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정상 아니에요?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의논하는데 스케줄이 안 나오겠습니까? 시간표가 안 나오겠어요? 언제 우리가 모입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져갑시다. 장로님은 이 부분 해 주십시오. 또 이 부분을 담당해 주십시오.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으면은 언제까지 입에다가 갖다 떠먹여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딴 데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 낳아가지고 애들 건강을 생각하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여주잖아요. 음식을. 근데 어떤 애들은 먹여줘도 넣어갖고도 패타버려요. 패타 하면서 팍 하면서. 그 몸에 좋으라고 준 것인데 안 먹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불량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달콤한 거,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요즘 애들도 보니까 뭐 라면 이런 거. 트랜스 오일에다가 그 튀긴 거, 이 튀김 이런 거. 응? 아니, 미국 사람들은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안 먹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 갖다가 또 이제 먹이고 그러잖아요. 자녀들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먹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안 먹고 있는데 우리는 선진국 대놓고도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먹어야 될 것은 안 먹고 안 먹어야 될 것만 먹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서 예배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던 거 다른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된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중직자들 뭘 해야 될 것인지 이걸 놓고 서로 포럼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교육자가 이거 해라 그러면 마지못해서 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 다 나오고 다 가이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금요일 밤도 이제 회복해서 우리가 복음은 받았지만 병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숨겨진 상처,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응답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병든 부분을 치유하고 제대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응답받고 축복을 받고 기념비가 될 만한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되는 것이지 이대로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우리 인생을 끝장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응답받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받은 축복, 앞으로 받을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외면해버린다고 한다면, 무관심해버린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오늘은 요셉의 신앙 고백인데 요셉에게 갑자기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찾아온 거예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일이, 안 했던 일이 찾아온 겁니다. 어느 날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형제의 시간인데 10명,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인간도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절망하다 보면. 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멘붕에 빠지고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억지로 견딥니다. 억지로 견뎌요. 그러니까 병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가만 놔둬버립니다.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억울해가지고. 저 손해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뭘 했을까요? 이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축복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만 오겠습니까? 세상이.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있겠지만 나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갈 텐데 뜻하지 않게 내가 절망이 올 정도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무작정 막 참는다고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막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찾아서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힘드니까 틀린 믿음을 갖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틀린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틀린 확신을 가진다거나 틀린 체험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에게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키가 됩니다.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근데 요셉은 어떻게 찾았는가? 선조로부터 준 이 언약을 가지고 찾아낸 거죠.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의 역사와 또 그 후에 성경이 다 완료된 후에 그 성경에 따라서 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교회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요셉에게는 큰 사건 4개가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제 제대로 딱 붙잡은 거죠. 첫째가 뭐냐면은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잡혀버렸잖아요. 이때 주신 언약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을 꺾을 수 있고 여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이 안다 정도가 아니고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이 보이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죠. 홍수가 났을 때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살기 위해서는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살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왜 방주를 만드는가? 너를 위해서 만들고 내 후손을 위해서 방주 만들고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그 어떤 절망도 소용없어요. 절망할 것이 없어요. 어떤 절망도 상관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방주 밖에 있으면 그 어떤 능력의 사람도 그것은 다 죽게 돼 있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다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도.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이죠.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자. 홍수 심판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높이 쌓아 올리면은 홍수가 나도 산 꼭대기 최고 산 꼭대기까지 물이 덮인다 할지라도 그 위에까지 이렇게 쌓아버리면 우리가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아파트로 말하면 뭐 20층, 보통 20층인데 요즘 서울 같은 데 가면 30층, 뭐 50층, 100층 이리 올리면 되겠죠. 기초를 튼튼히 해가지고 막 쓰나미가 밀려와도 웬만한 집들은 다 떠내려 가겠지만 근데 그것이 끝까지 견뎌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발상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공사가 진행 안 되도록. 그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 떠나라. 우상숭배하는 그 지역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창세기 3장, 6장, 여기 12장, 이 언약을 내가 딱 내 것으로 붙잡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절망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절망이 와도 나에게 절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절망이 되는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절망이 안 돼야 되는데 절망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부터 절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모리아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모리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너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이삭 대신 무엇을 준비했어요? 숫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숫양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메시아 일을,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완전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현장에 온 거죠. 지금 이 어려운 현장에서 이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틀린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틀린 언약 잡으면은 안 되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고 이시나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말 안 해도 무릎 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헐 흔들리는 것이지. 그래서 재앙막을 만들 축복을 주셨습니다. 갈대아를 떠나 세계 복음할 땅으로 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뭐라고요? 가게 돼 있는데 그 열쇠가 뭐라고요? 수양이에요, 수양. 그것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진짜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높이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깨달아진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요셉이 지금 노예로 이제 애굽에 온 것 아닙니까? 노예로. 그래서 정확한 답을 찾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왜 내 생각이 안 바뀔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이 안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늘 주장할 필요가 없는데 늘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답을 찾으면은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부터 생각이 바뀌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거의 안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 거의 그래요. 바뀐 사람, 내가 제대로 바뀐 사람 못 봤다니까요. 요셉 같은 경우에 봐보세요. 어머니가 지금 죽었잖아요. 사망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까지도 돌아가시고, 어쩌나, 내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다 배다른 형들이라, 그동안도 나를 많이 구박하고 째려보고 이리 했는데,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얼마나 할까.
많이 낙심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발판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위협했지만 요셉에게는 완전히 그릇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릇 준비하는 것이고, 감옥에도 누명쓰고 갔지만 사실 억울해서 미쳐야 될 지경이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출세의 길이 열린 겁니다. 감옥 안 갔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그리고 관원장이 배신했지만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릴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이 겪었던 이런 상황이 되면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원망, 불평, 하소연, 그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평안 이빨도 없었을 거예요. 하도 분해가지고 이빨 가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언제 생각이 바뀌어져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구나. 해달별이 절하는 거,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구나. 이것이 확실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래, 내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다고 해서 나는 노예로 죽을 인물이 아니야. 누명 쓰고 내가 감옥에 갔다 하더라도 난 여기서 죽을 인간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정확한 답을 내가 붙잡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전부 다 현실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사실 앞에서 다 무너지지 않아요. 또 진실 앞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다가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없다고 한다면 늘 우리는 갈 때보다도 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응? 염려 막 쫙 해서 시력 나쁜 사람은 보지도 못하는데 눈까지 좋아가지고 다 먼저 보고는 막 흔들려 버리고. 랩런트들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랩런트들 다 핑계 있습니다. 애들 보면은 상처 없는 애들이 없어요. 좀 커가지고 이제 대화가 통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다 이런 거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집이 어떻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동생만 잘해주고, 아니면 형만 잘해주고, 나는 어쩌고, 어쩌고. 랩런트가 만일 그 생각을 안 바꾸면은, 영원히 응답 못 받고,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안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 틀린 생각 붙잡고 있는데 상처에 딱 걸려 있는데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생각이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습니까? 생각 바꿔라. 그런다고 해서 바꿔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라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내가 받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주신 미션이구나. 2, 3주 5천 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일일이 내 개인 한 사람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도 처지도 다 아시고 과거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숨겨놓은 것 다 알고 계시고 미래도 다 알고 계시고 다 알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답을 우리가 찾으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우리 진짜 이 믿음의 사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봐보세요. 왜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네?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왜 쳐다보고 신앙생활해요? 나보다 다른 면에 좀 뛰어난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믿음이 나보다 없는 사람을 쳐다보고 왜 내가 시험 들고 그렇습니까? 나보다 다른 부분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믿음 없으면 실패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쳐다보고 흔들리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 가진 자의 신앙 고백,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시간표 따라서. 그래서 세계에 복음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운명을 뒤바꾸고 흑암에 빛을 비추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주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막 도망자 많지. 상황 따라서 계산하면서 약삭빠르게 왔다 갔다 하지. 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거짓말도 만들어서 막 꾸며대지. 메모지가 5장이나 나오지. 그렇게 사람은 살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인데. 불신자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요셉이 증거를 보였습니다. 요셉이. 운명을 바꾸고 흑암에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죠.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말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증거를 보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메시지 받았으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그래서 이제 언약 붙잡은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언약을 붙잡은 거에 맞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이 부분을 실행시켜야 되는데 우리 교사들이 모여야 되겠구나.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야 되겠구나. 우리 구역원들이 모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같이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의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메시지를 다 받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받은 것으로 끝냈다. 식어내버렸다. 식은. 하나님의 말씀 꿀꺽 삼켜버렸다. 그리고 안 받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응? 요즘 애들이 메시지 씹는다고 하잖아요. 문자 보냈는데 대꾸가 없어. 대꾸가 없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해야만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실행을.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를 거 아닙니까? 운동을 해야만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깊은 호흡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전체가 순환이 제대로 되어지고 폐도 쪼그라들지 않고 뇌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몸을 뒤로 제끼는 것도 안 하고 늘 안 하고 있는데 구부러 주는 거지. 당연한 것이지. 안 써보세요. 안 구부러지는지. 물론 세월이 흐르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는 최대한 우리가 몸도 움직이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식도 내 몸에 맞도록 이렇게 조절해서 먹고 호흡도 하고 안 하면서 되네 안 되네 안 하면서 내가 안 해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잖아요.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게 만드는 것처럼 응답 못 받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때 요셉의 신앙 고백을 봐보십시오. 첫째, 가정에서 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가 가문에서 그러니까 가문을 다 살리게 되잖아요. 요셉은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어리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겁니다. 미션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해달벨이 저라는 이 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한 거죠. 가족들 모였는데 나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말하잖아요. 이거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형들이 막 미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이제 팔아버렸죠.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형들이 이제 팔아놓고는 양을 잡아가지고 요셉이 옷에다가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갖다 줘요. 이제 광야에 갔는데 동생은 안 보이고 이 옷만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를 움직이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총리가 된 동생을 발견하고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소식이 야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다, 간직했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두었다.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표가 온 거죠. 그래서 70명 가족이 전부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왔는데 바로 왕이 특별히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구별된 땅, 고센 땅이라고 그 안전하고 구별된 땅에 살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죠. 나이 많은 이제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왔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이제 환영을 하죠. 그때 야곱이 손을 들어서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잡은 신앙 고백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우리 중지자라고 하면 중지자답게 신앙 고백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타 교인이나 누구 만났을 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진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그거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불신앙을 한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불신앙을 해도 되겠지. 우리가 늘상 해왔던 불신앙이니까 해야만 달콤하지. 피가 돌아가고 살만 나지. 그러지 말고 이제 바꾸세요. 올해는. 영혼의 시작, 이제 새로운 시작은 이정표. 나는 사람 만나면 불신자든 누구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난 불신앙 안 한다. 진짜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거 좀 부족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 바르게 하겠다. 믿음의 고백 하겠다, 바르게. 와보세요. 가정에서부터 신앙 고백 확실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내가 붙잡은 언약이 확실하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죠. 요셉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요셉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요셉을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내가 응답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한 신앙 고백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고 현장을 살립니다. 현장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말을 하겠지만 현장에 진짜 이 고백은, 현장에서의 고백은 말보다 더 파워가 있는 것이 뭐냐면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여러분 주위에 다른 그 교인도 있을 것이고 다 신자들도 있을 것이고 불신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쳐다보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지 모르지만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여기에서 감동된 겁니다. 요셉이 무슨 보디발 그 주인에게 무슨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앉혀놓고 시간 내달라고 하고 3분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해갖고 말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보았다 그랬어요. 봤는데 이거 바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신앙 고백이죠. 심지어 밭때까지도 축복하시고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견디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축복이 아니거든요. 시대를 살릴 영원한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 속에는 반드시 축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문제 전부 다 바꿔야 돼요. 내가 원망불평 다 바꿔야 돼요. 내 상처 다 바꿔야 돼요. 안 된다 막 이런 거. 뭐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산이 뭐 필요 있어요. 계산이. 이 말은 뭐든지 계산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건축한다고 또 견적내고 뭐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할 때 어떻게 공부 스케줄을 짜고 어떻게 그 공부를 할 것인가 그 계산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이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거기서 또 역사 일어났습니다. 간수장의 일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다 맡겼어요. 그 안에서. 노예가 들어왔지만 하는 것을 보니까 감옥 안에서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도 될 만한 증거를 다 본 거 아닙니까? 간수장이 뭐 보통 사람이겠어요? 감옥 안에서 간수장 같으면은 거기 보면 거짓말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 거의 다 그런 사람 들었는데 다 알아요. 왜? 그런 사람만 겪어봤기 때문에 딱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요셉 보니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맡긴 거잖아요. 관원장이 감옥소로 이제 들어온 사건, 감옥에 들어왔죠. 그 관원장이. 이게 이제 요셉의 운명과 세계를 바꾸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관원장 두 사람이 다 본 거예요. 꿈꾼 거 해석해주고 그걸 다 보고 그 안에서 요셉이 하는 걸 다 본 거예요. 여러분은 남은 자고 순례자고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임마누엘의 삶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꾸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은, 볼 거 아닙니까? 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잡은 이 고백은 굉장한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막 기도, 막 흑암에서리가 무너져라 하니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주신 것을 내가 사용할 때 무너진다고 약속하였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는데, 암만 해보세요. 안 믿는데. 안 믿었던 스게와 일곱 아들, 안 믿으면서 바울이 한 것을 흉내내다가 홀라당 옷다 벗겨버렸잖아요. 떼벗고 막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예배 시간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속에서 언약 붙잡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 아닙니까? 언약 붙잡고 내가 사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습관이나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 생활하고 안 맞는 날짜로 내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늘 타협하고 그냥 그러는 거죠. 불신자 앞에서도 예수 믿는 태도 안 내고 얼마나 감추고 살았든지 같은 직장에서 뭐 10년인가 20년인가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어느 날 싸워가지고 한쪽 이빨 부러지고 뭐 어디 그 나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해 넘어갈 무렵에 아이고 누가 왔어요. 아이고 장로님 여기 와 있습니까? 또 한 사람 왔어요. 아이고 집사님 여기 왔습니까? 알고 봤더니 서로 교인이요. 한 사람은 안수 집사고 한 사람은 장로고.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뭐 숨길 거 뭐 있어요? 뭐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러죠?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원래 이 정치하고 종교는 구분되게 돼 있는데 전부 다 그 간섭하고 교회에 막 정치가 그랬잖아요. 교회 간섭하면서 뭐 전부 다 뭘 보고해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근데 그런 법을 다 만들어 갖고 그래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막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 특히 그랬습니까?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싫어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광주에서 집회 있었잖아요. 두 군데서 집회했는데 탄핵 찬성하는 그쪽에서 그 사람도 역사 강사라고 하는데 이야기 내가 딱 들어보니까 교회는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 민주주의 그 속에가 교회는 무너져야 된다. 교회는. 그 민주주의는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어떤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사는 기준은 불신하고 다른 거예요. 네 번째는 성취된 언약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취된 언약의 신앙 고백. 하나님 나라의 일인 세계 복음화로 바뀌죠.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하는 신앙 고백은 가정을 살리죠.
가정에서 신앙 고백 안 하는데 무슨 가정이 복음화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하는 신앙 고백은 현장을 살립니다.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해도 안 되는데 신앙 고백도 안 하는데 어떻게 현장에 살겠습니까? 성취된 언약을 가진 신앙 고백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됩니다. 성취된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한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했어요. 저는 모릅니다. 아니, 안다고 그래서 불렀는데 왜 모르냐? 딱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안다고요? 여호와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 꿈과 그 왕이 꾼 꿈과 당신이 꾼 꿈은 이런 것이고 그 꿈의 해석은 이런 것이고 이 꿈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애굽 나라가 7년 풍년 들고 흉년 들게 되면은 반드시 풍년 때 쌀로 막걸리 만들어 먹듯이 막 흥청멍청 망청 쓸 수 있잖아요. 어이구 좋다 풍년이다. 그 뒤에 연달아서 7년이 올 것을 누가 알겠어요? 알 사람이 없죠.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어디서 보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사람 보겠어요? 봤기 때문에 왕이 봤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보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인데 딱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총무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세우면서 나라와 모든 것을 너 마음대로 해라. 내가 지금 애굽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왕이라는 이 이름 이것밖에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 내가 다 가지고 해라. 다 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나라 정상들이 다 오잖아요. 왜? 굶어 죽을 판인데 7년 흉년이 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에 쌀이 있다니까 다 쌀 사러 온 거예요. 쌀 사려면은 그거 만나야 되잖아요. 왜? 요셉이 딱딱 다 만난 거예요. 만나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말할 수밖에 없죠. 복음 전할 수밖에 없죠. 성취된 언약의 신앙 고백. 또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놀랬지요. 쌀 사러 갔는데 동생이 총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소천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소천했는데 형들이 겁을 먹고 용서를 이제 용서를 받았을 때 하는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겁 먹고 있을 때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의 자녀들도 나 다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놀라운 증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요셉이 형들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그런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게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걱정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요셉이 꼭 참고 우리들을 가만 놔뒀겠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지.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야. 거기에 불안해서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말을 전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뭘 전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명령을 했겠어요? 했을 것이에요? 했을 것이라고 믿어져요?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어요?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응? 왜 울었을까요? 아니, 형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이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깨닫고 아직도 그 가지고 있는 그거 못 버리고 그 순간에도 머리 돌리고 머리 들고 오늘 참 이거 요셉 그냥 평범한 요셉이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 깨달아야 되는데 울었다 이 표현밖에는 뭘로 표현하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우리 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못 깨달은가. 다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뭐라고요? 종들이니. 이런 아부성 가지고 상황 쳐다보고 우리는 종들입니다. 처음에 네가 우리 뭐 왕이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미워해 놓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래도 요셉 봐보세요. 진짜 이 언약의 사람, 언약 성취를 확신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은 다르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는데, 첫째, 힘을 길러야 됩니다. 300%의 힘을 길러야 돼요. 300% 나를 살려야 돼,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안 무너지고 답을 딱 가진 사람. 그리고 내가 가야 될 현장, 내가 사는 현장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는 것을 100%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 시스템, 제자, 이걸 위해서 100%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돼야만 되는 거죠. 이 힘을 길러야 되고, 두 번째, 모든 길이 여정입니다. 모든 길이 여정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건 다 과정들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어려움, 위기 피하려고 말고 이기려고도 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 찾아내서 언약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증거와 이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제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복자로 가는 거죠. 남은 자, 순례자, 이제 정복자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잡은 언약은 영원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100년, 1000년 영원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무능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병든 자는 전 세계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가난한 자는 세계 복음할 만큼 빛의 경제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응답과 증거를 주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계에 복음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 신앙 고백 제대로 하고 우리 선교대 곧 이제 눈앞에 오는데 진짜 우리가 빛의 경제 회복에서 선교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선교 경제 축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헌금 회복해야 됩니다. 헌금 회복. 인간적인 계산하지 말고 내가 헌금했으니까 마이너스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러구나. 세계 복음화 진짜 할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무능은 세계 복음화라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세계 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로 도전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문 열리는 대로 우리는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요셉 봐보세요. 어릴 때 그 상상치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멋대로 되죠? 멋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된 거잖아요. 언약대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나에게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언약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여수 지역이 내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장과 직장도 내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벌벌 떨고 있다거나 눈치만 이렇게 살핀다거나 눈치만 살피다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주인공이고 영적인 것이 내 손아귀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했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